실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목사님이죠. 근데 아침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 아버지가 화를 잔뜩 내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니, 지는 식구들한테 화내고 가고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우라통이 터진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그러냐? 이게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쉬운 예배 같은데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의 허물을 다 알고 약점을 다 알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이런 사이에서 은혜를 끼치는 것, 또 은혜를 받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성도들이야 뭐 어쩌다 만나니까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야 서로의 허물을 잘 알기도 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참 식구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끼친다는 게 어렵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한 식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돌무덤의 문을 굴려냅니다. 2절 한번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묻었던 그 돌무덤에 큰 2톤이나 되는 돌무덤을 옆으로 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린 거죠.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왜 돌무덤을 열었을까요? 무덤을 열었을까요? 예? 예수님 찾으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오셔야 되니까 돌무덤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옮긴 것.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렇죠.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돌문이 아무리 단단한 문이 갇혀 있어도 예수님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올 수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나중에 성경 보면은 제자들 문 닫고 있는데도 싹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막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부활체는. 그럼 왜 돌문을 옮겼는가? 그것은 바로 여인들,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을, 예, 부활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옮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더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다 아니면 진짜다? 뭡니까? 진짜다. 예,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인 줄 믿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하던 몇몇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 한 가지와 또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라는 것. 오늘 막달라 마리아,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중심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인데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꾸며낼 때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다면 당연히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뭐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 이런 지도자급 누가 들어도 서기관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믿겠죠. 근데 여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들이 증인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활이 진짜인 가장 확실한 일,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2제자의 순교, 12제자의 순교입니다. 이게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꾸며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꾸며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꾸며낼 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꾸며낸 이야기, 가짜로 우리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가짜로 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자.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을 빼고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자격도 없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자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참수형,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허구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장차 부활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1장 51절 52절 보이시나요? 네. 고린도서 15장은 전체가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남아 있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유인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겠지. 맞아요. 그러나 이 육신도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영혼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 걸리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렸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함으로 부활하셨는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여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이 여자들은 이렇게 부활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 다른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여자 총 3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왜 갔을까요?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요. 부활을 기대해서 간 게 아니에요. 부활을 기대해서 말씀하신 부활하셨겠지 그걸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마가복음 16장 1절 보이십니까? 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가 그걸 기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 그런데 그 몸에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문둥병자, 귀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 그 예수님 시체 옆으로 간 것은 뭘 기대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갔어요?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죠.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가면 우리한테 뭘 해주겠지. 기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왜 믿죠?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솔직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물론 잘 살려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솔직한 고백이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을 기대했느냐? 아니에요. 부활도 기대 안 했어요.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간 이 여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뭘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간데 좀 이기적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아니,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 신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장차 올 우리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지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저 남자는 돈이 많대. 좀 그렇잖아요. 대기업 다닌데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의 어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천국 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왜?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부활,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도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부활 소망,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부활을 살아가는 삶, 그것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부활하겠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지, 그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다? 부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이 58절인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뜻이 뭘까요? 그러므로. 결과. 어떤 결과요? 앞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뜻이에요. 부활이 있으므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므로,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겠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겠지, 그 부활 소망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부활을 누려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비록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해지고 질병이 있고 실패하고 어떤 절망이 있어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부활을 살다 그랬는데, 죽으면 우리 부활하겠지, 천국 가겠지,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누려라, 부활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비록 가난하고 또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유명한 구절인데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다시 살리신 이, 부활 보이십니까?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노라.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하겠지, 앞으로 천국 가겠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활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도 있지만 부활을 뭐하는 삶? 전하는 삶. 오늘 이 여인들에게만 부탁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이시나요?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한 소망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